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들어왔는 자리보다 나간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렇게 눈에 딱 시야에 저희 몇 분 안 계시니까 딱 다 들어오는데 한 분의 빈자리가 딱 있으니까 그냥 괜히 아는데 괜히 아는데 또 오실 거라는 사실도 다 알고 있고 회복되면 오시리라 알고 있지만 괜히 빈자리가 생기니까 괜히 마음 한쪽이 이렇게 좀 그냥 뭔가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 가사처럼 이렇게 회행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아프지 마시고 주일에 이 자리를 꼭 지키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에게 대외적으로도 큰 기쁨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너무 속상한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부터 들으실래요? 속상한 이야기부터 들으실래요? 기쁜 이야기부터 들으실래요? 속상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마 뉴스를 통하여서 다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윤모 목사가 40억을 갈취한 내용의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전형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루밍, 전형적인 세뇌. 그래서 젊은 청년들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그 교회에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세뇌시켜가지고 헌금의 명목이 뭐가 있었냐면요. 벤틀리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벤틀리 차입니다. 차인데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 탈 수 있으면은 정말 우와 내가 이 차를 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차.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다 보기만 해도 우와 하는 그러한 명차라고 해야 될까요? 고급차 벤틀리를 사야 되는 헌금 항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벤츠를 사야 되는 그 항목이 있었고요. BMW 차를 사야 되는 그 항목이 있었고 이런 여러 항목들이 이렇게 막 뉴스에 막 나오고 있고 그것을 사야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성도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그러면서 목사는 자신의 SNS에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착용해서 그것을 셀카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상에 자신을 좀 이렇게 막 드러내고 막 자기가 막 뭔가 된 듯한 그러한 모습들을 막 해가지고 최근에 그 성도님들 몇 분이 이제 깨닫고는 그것을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어찌되었든 어떤 교단인지는 제가 사실 알고는 있지만 더 이상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목사라는 타이틀을 정통 교단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모습을 뉴스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막 분노가 막 치밀렀습니다. 분노가 치밀렀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뉴스가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입니다. 필립 얀시가 어떤 책을 쓰냐 하면은 신학생이라면은 이 필립 얀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아 계시는 분이고요. 그분이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서적들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미국의 이 복음주의 이 교단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거의 70 가까이 제가 알기로는 70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할아버지 가까이 이제는 은퇴하셔서 그냥 책만 쓰시는 정도의 그래도 어마어마한 영향력 있는 분인데 이분이 며칠 전에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 8년 정도를 불륜을 했다라고 그렇게 2개의 가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은퇴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백하는 뉴스가 또 나왔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 그 사람의 영향력들, 그렇게 책 속에서는 참 귀한 메시지들을 전했는데 결국 이 사람도 하나의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화도 나고 막 그랬습니다. 동시에 그 40억 그 목사도 그랬고 막 화가 막 이런 화가 막 나는 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일반 성도님들이 살다가 그런 연약한 일들을 겪는 것도 물론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성경 속에 메시지로 주어지는데,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시대에 참 힘든 시대구나, 정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가 넘어진다라는 것은요, 사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목회자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무너지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은 저희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라는 영적인 목자가, 앞서가는 목자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이 목자가 빗나간 길로 갈 때 따르는 양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장님이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잘못된 목자가 절대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뉴스에 나오지 않도록, 최기성 목사가 뉴스에 나오는 순간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정말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담배꽁초 줍는 목사 이래가지고 이 지역 학정동을 꾸미는, 아름답게 섬기는 교회 이렇게 뉴스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그 조그만 작은 상가 교회의 한 목사가, 최모 목사가 성도들의 금은 그 돈들을 갈취해가지고 10억씩 횡령을 해, 이런 뉴스 나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실 때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을 가지셨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그 시대 가운데 악이 가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제 모든 지면에서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그 시대에,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대적으로는 정확하게 시대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얼마나 지난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6장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그 존귀한 은혜가 막 풍겨지고 막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은혜가 막 샘솟듯이 막 하는데 갑자기 3장에 넘어오면서부터 배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4장, 5장, 6장에 왔는데 심지어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을 보셨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하여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이 충격적인 이 상황, 도대체 그 시절에 어떠한 악이 가득했느냐, 어떠한 악이 가득했느냐, 그 힌트는 오늘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또한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연합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다고 했을 때 그 한탄, 그리고 마음의 근심, 그리고 앞서 우리가 봤던 2절 말씀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본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건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본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읽어오다가 그리고 창세기 6장 와서 또 본다라는 말이 등장할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왔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본다의 의미가 확 변해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발생하죠.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과실을 따먹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그 다음에 표현이 그것을 본즉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즉 어떻게 됐냐면은 저거 맛있다. 저거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한 그 과실을 딱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장 말씀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2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봤습니다. 근데요, 그 다음에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냐 하면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이 부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이 부류가 사람의 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신학적인 물음표, 신학적인 논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내 백성이다라고 평가되는 자들. 근데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이 땅 가운데 죄악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데 도대체 그 악이 어떤 악이었길래 하나님이 이걸 보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실 정도로 근심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딱 한 가지입니다. 도덕적인 법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을 죽이는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덕적인 어떠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2절 말씀 하반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는데 어떻게 됐느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하와의 눈빛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던 그들이 사람의
사람의 딸들을 딱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우와 너무 예뻐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말씀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1장 끝장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정복하라고 했던 땅에 들어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땅에서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영 신통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딱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딱 그 사사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아멘. 사사기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없답니다. 왕. 왜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들이었는데 왜 왕이 없다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 왕은 없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하면서부터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에 가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 복된 삶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왕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내가 싫으면 발로 쫓아버리고 내가 마음에 들면은 내 것으로 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모든 삶의 어떤 선택의 기준점을 무엇을 했냐면 내 소견. 자,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인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여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비를 통하여서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가슴 아픈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세상에 도대체 어떤 악이 가득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라고 질문하시면요, 딱 한마디로 답하면은 2절 하반절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인지 어떤 부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히브리 민족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민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전을 통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신약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럼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바라볼 것인가? 바울 사도의 표현에 따르면요, 바울은 그 헬라 이분법처럼 딱 구분지어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옛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로 우리 이 말씀을 접근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결국 자신의 의견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본즉 어떻게 되냐? 와, 저렇게 사는 거 참 좋네? 참 아름답네? 이야,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들을 취하여서 내 뜻대로
보겠노라. 앞서 나왔던 뉴스에 등장했던 그 40억 갈취했던 목사, 뭐 필립 얀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세상에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엄청나게 그 히트 쳤던 찬양팀이 있습니다. 주찬양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는 그 송정미 이렇게 분하고 같이 찬양을 하고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그러한 찬양들. 그 최덕신 씨가 엄청나게 저희 젊은 시절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교회 부른 찬양의 한 80% 이상이 다 최덕신 씨의 곡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결국은 바람 펴가지고 자기 아내를 정신병자처럼 취급해버려서 물론 결국은 이혼하고 지금 도쿄에서 목회를 합니다. 목사로. 누구랑 바람 폈던 그 여성분이랑 결혼해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뭘 다 회개하고 뭘 다 바르게 했는지 잘 어찌되었던 저에게 있어서 그 시절에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을 불러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이 그 시절의 논쟁거리였습니다. 그전에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주신 건 나 없으나 막 그렇게 막 뜨겁게 그렇게 찬양했던 그 고백. 물론 이 시는 이제 다른 분의 작사였고 그 곡은 최덕신 씨의 곡이었고 그러면서 많은 최덕신 씨의 곡을 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었는데 이 사람이 사고를 쳐버렸네. 이 사람의 곡을 불러야 될까 말아야 될까.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의 사고 친 것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그 모든 중심에는요 사람이 사고를 치는 목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고 치는 그 모든 중심에는 딱 한 가지 요인,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 시대를 바라보실 때 너가 신호등 위반했네? 너가 길 가다가 침뱉었네? 너가 가다가 도덕적 법을 어겼네? 너가 가다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어겼네? 너가 돈을 횡령했네? 너가 이렇게 잘못을 했네? 이런 도덕적인 그러한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실까요? 지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근본 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오늘 성경에서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살고자 내 의지를 더 많이 높이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의 성경에 잘 등장하는 이 노아가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노아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어느 정도였길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이었길래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이 노아를 통하여서 그의 가정과 그의 이후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을까? 그 방주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을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과 비교하여 보는 순간 딱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 앞서 있었던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요인은 자기 좋아하는 것, 하는 것,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이었다라면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가 그렇게
의인이었다라고 평가될 정도로 완전한 자라고 평가될 정도 그 모습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방주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 2010입니까? 그 영화도 그랬었고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과 함께 짧은 영화를 하나 봤었는데 재난 영화였거든요. 재앙 영화, 투말로우라는 재난의 영화였는데요. 막 이 지구에 갑자기 그 빙하기가 막 닥쳐오고 2020 영화에는 막 사람들이 막 의지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람들이 막 타가지고 그 재난 지구가 멸망하는 것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노아는 도대체 얼마나 똑똑했길래 얼마나 위대했길래 이 조선의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 배가 물 위에 떴을 때 산으로 이렇게 막 다닐 때 심지어 지금도 조선 업계에서는 배를 만들어서 지나가다가 바닥에 바위나 바닥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배가 찢어져가지고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배가 파손되어서 사람들이 죽는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데 도대체 노아의 방주는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길래 그 산에 막 비탈에 지나가다가 바위에 부딪혔을 거고 그 물 위에 있으면서 지나가는 산에 지나가는 것들이 막 부딪혔을 텐데 근데 어떻게 파손 하나 되지 않고 그의 가족과 그 짐승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물론 뭐 좀 웃기는 상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배가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냥 잔잔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배가 물 위에 둥둥 떠 있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자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계속해서 막 밤야 그냥 막 낮과 밤을 따지지 않고 비를 퍼부었는데 그 모든 땅이 비에 잠길 정도, 물에 잠길 정도로 비가 퍼부었는데 그 방주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리 흘러가고 저리 흘러가고 그러다가 높은 산이 물에 잠길 정도였으면 그 높은 산 꼭대기가 배에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어마어마한 산에 있었던 그 나무가 배 바닥에 부딪힐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배가 파손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노아의 조선 기술이 그만큼 엄청나게 위대했기 때문에? 아니요. 그 모든 구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그 은혜는요 순종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바라보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게 정상이라면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본즉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결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다. 내가 이거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야, 너 내가 보니까 너 내 말 잘 듣네. 너 내가 보니까 의인이네. 너 내가 보니까 당대 완전한 자네. 주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야 비는 무슨 비? 네 지금 정신 있냐 없냐? 어마어마한 이 배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다 손가락질하고 다 그들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사람들의 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것에 따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묵묵히 배를 만들고 순종하는 자가 되니 그 방주가 순종의 결과물로 그들의 삶을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이후의 후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금도 그 방주가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지금의 시대는 목사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내 소견에 오르니까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시느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오늘 창세기 6장의 그 관점과 그 시선으로 보면 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다 자기 좋아하는 거 합니다. 모든 평가의 기준이 다 자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면 됐지. 내가 마음에 들면 됐지. 내가 기뻐하면 됐지. 네가 피해를 보든지 네가 어떤 난 모르겠어.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행복하면 됐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복되고 내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네 희생하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죄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내가 좋으면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노아가 말하는 대로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마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7장과 8장과 9장까지 이제 그의 모습이, 그의 가정이 온전하게 방주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떠올리며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내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살아가셨기에 그 삶을 기대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한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이고 그것이 의인이고 그것이 당대의 완전한 노아 같은 자였음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